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제 몸에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면 저는 벌써 죽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바, 베드로와 같은 성질머리가 이상해서 그 성질을 참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팔자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7초의 기적으로 매일 저를 살리며 살아요. 저는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앞에 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함께 가자고 할 때, 따라오지 않을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함께 시작해보자. 그래서 서로 오케이 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가는데 안 가는 겁니다. 이때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분열과 분노와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분열이 생기지요. 이런 때 나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로 숨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은 사순절, 이번 성금요일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날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사랑교회에 보면 급히 그 절규라는 작시곡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 앞에 가장 위대한 대작 중의 대작입니다. 찬송가 속에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어요. 정말 나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정말 아는가? 이런 의문도 가끔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수천 년 그 히스토리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제가 옛날에 현장 전도 다닐 때 그 대치동의 은마 아파트 상가에 그 지역에서 영접운동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떡집 아주머니가 우리 말씀운동하는 곳에 참석해가지고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영접이 안 돼요. 사람 혀가 밖으로 쑥 빠지는데요. 진짜 기겁할 정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귀신이 사람의 그 육신의 몸을 작동시키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영접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명확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절대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 선물은 영원한 구원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받고 계시를 받고 응답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맹맹하게 머무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볼 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영적 전쟁의 구조는 바로 기다림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이름을 사용해서 마귀를 멸했지만 그 대가리를 깨트리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바로 부활의 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기다리라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의 주를 보았으니 이건 감동을 넘어 너무나 뜨거운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뭔가 이젠 이스라엘 나라를 뒤엎을 만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절대적 부활의 주를 보았으니 얼마나 그들은 뜨거운 가슴이 생겼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기다려라. 뭘 기다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 충만으로부터 나오는 숨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리라. 그래야 사람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우리가 원네스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전 성도와 전 교육자들과 함께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는 힘든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 그 권능으로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당장 결과를 내보고 싶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신의 성과를,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니, 어떤 감각으로나 어떤 느낌도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숨을 쉰다면 네 안에 있음이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장서서 몸부림을 짓던 우물가의 여자는 비참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우물가의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찾기를 만나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결혼해봤더니 그놈이 하나님을 아는 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남자, 절대 남자가 한 분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 느낌이 없다. 네가 그리스도로 숨쉬면 된다. 그래야만 너는 목마르지 않는다. 성령과 진리로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도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일이 바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려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라. 그래서 부활 메시지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보다 먼저 찾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의 속도보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숨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정 속에 결과를 보고 싶어도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기다려라.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 농부는 하늘을 원망한 적이 없다. 하늘을 원망하거나 하늘을 대고 불평하는 농부는 농부가 아니다. 비가 아무리 늦게 와도 아무리 비가 일찍 많이 와도 그 비 한 방울을 마음을 적셔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숨쉰다. 네가 예수가 그리스도로 숨을 쉬지 못하니 귀신이 들릴까봐 질병이 찾아올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다가 망할까봐 앓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시키려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기다리지 못하면 자기 성질로 다 엎어버리는 게 인생입니다. 제가 제일 인생에 후회되는 게 있다면 기다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기다림의 비밀, 예수는 그리스도, 그 생명, 그 능력, 그 계시, 그 비밀을 제가 일찍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 좋은 친구들을 다 제가 잃어버렸어요. 라면 먹다가 뜨거운 그 라면을 그냥 얼굴에 그냥 부어버리니. 왜? 기다리질 못해서. 그래서 진정한 농부는,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이른 비 늦은 비 아무리 와도 늦게 와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나 쉽게 분노하잖아요. 원망하고 쉽게 포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복음은 서로 원망하지 말고 새 계명을 주노니 뭐 한다고요? 사랑하라. 분열이라는 이 언어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25년째 안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의 메시지를 듣고도 왜 갱신하지 않을까? 나는 그 사람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저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됐어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주여. 이게 고백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은 힘이 들을까.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해마다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살면 너무나 힘들지 않겠어요? 남에게 피해만 주는 암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살으니 얼마나 가련한 사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기다림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원망을 하는 것은 그걸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 밖에 서서 나는 너를 두드린다. 지금 매일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문을 열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숨쉬어라.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응답을 기다리고 원수 갚는 일도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너는 원수 갚는 일도 내게 맡겨라. 내가 하는 그날까지 너는 기다려라, 응답을.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래서 눈물의 시간도 여러분이 견디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숨을 쉬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유월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질병을 이기는 유일한 길 유월절을 각인하고 네 가슴에 새겨놓고 그리스도로 숨쉬어라, 기념하라. 서로 인사해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거듭납니다. 매일매일 쟁쟁거리지 말자, 찌질하게 살지 말자, 째째하게 굴지 말고 활짝 웃어봐라. 너는 행복자야, 참이잖아.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세상 걱정 훌훌 털고 신나게 살아봐라. 아하하, 바꿔봐 옛사람 체질. 아하하, 벗어봐 새로운 길로. 예수 안에 자유 있다. 복음 안에 기쁨 있다. 신나는 인생 오늘부터 시작이야. 구겨진 얼굴로 한숨 쉬지 말자. 작은 일에 매이지 말자. 오늘 하루 선물이라 당당히 걸어가자. 너는 행복자야, 사랑받잖아. 하늘 아버지 자녀라서 세상 풍파 두렵지 않다. 웃으며 찬양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하하하, 바꿔봐 옛사람 체질. 하하하, 서봐 새로운 길로. 예수 안에 자유 있다. 복음 안에 기쁨 있다. 신나는 인생 오늘부터 시작이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살아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권위까지 주셨다고 우리에게 인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숨을 자꾸 쉬면 여러분이 그 숨은 문제, 앓고 있는 문제,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순식간에 파괴시켜버리는 그 사탄의 일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시작하면 창조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치시고 네가 빛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망대로 세워진 사람만 숨 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죄와 사망으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산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분열, 원망 이런 것들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개털이요, 개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장 지구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갱신으로 바꾸지 못한 가룟 유다의 운명은 자살이었습니다.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그 운명도 바로 시간이 주어졌는데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지 못한 결과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가룟 유다가 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는 누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긍휼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시인해도 구원을 이르리라. 그래서 짧은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간처럼 보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 사람을 인정해 줄 때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제는 조건을 갖췄잖아요. 서거나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제는 내 몸에도 이루어졌고 네 몸에도 이루어졌으니 성령을 받아라. 네가 네 죄든지 사하면 이젠 사하게 된다.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무리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함을 받는다. 영적인 이런 큰 권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이젠 마귀의 일도 멸할 수 있고 저주와 재앙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무엇이 또 섭섭할 게 있습니까? 서로 얼굴 한번 바라봐요. 섭섭합니까? 다음에는 섭섭에 대해서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뭘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섭섭합니까? 여러분이 무슨 콩을 하나 심어봤어요? 꽃을 하나 창조해봤어요?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망대로 세워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부르고 숨쉬면서 기다리면 드디어 여러분에게 빼앗긴 경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경제 회복됩니다. 목사님 99세입니다. 제가 99세에 돈 주면 물질관리 능력이 없어서 충격 먹고 기절해서 죽을까봐 일용할 양식만 주는 겁니다. 여러분 65세만 탁 넘으면 자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인도 아니고 나의 정체성으로 여러분이 살지 못하면 모든 몸이 병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정체성을 진짜 뚜렷하게 발견하게 되면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자기 썩어질 육체 바깥에서 그리스도 그 부활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19장 25절을 보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 나의 정체성, 나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리스도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정체성이 뚜렷해져야 돼요. 여러분, 동방의 욥은 수천 년 전에 이루어질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보았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돼 있잖아요.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다윗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노래했다니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 뚜렷한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0년 만에 그 기다림 끝에 6월절의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언어라 이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혼으로 살기 때문에 영혼 속에서 오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5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여러분의 몸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래요. 누가? 그리스도 여호와께서. 그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만일 이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못 빠져나오면 눈물이요 눈물, 붉은 눈물, 흑눈물, 흑암의 눈물. 그런데 우리에게 그 눈물을 씻기셨다잖아요. 우리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월절 갈보리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유튜브에 급히 그 절규, 그 찬양을 계속 들으세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인들, 친구들 한 사람에게도 보내주세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오늘 신곡입니다. 앞으로 이젠 목사의 메시지는 다 사라져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한 찬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는 미래를 보고 우리 후대들에게 망하지 말라고 그 찬송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작시 한 곡 쓰려면 여러분 어느 때는 백가죽이 탁 달라붙어 어느 때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새벽 5시까지 이슬을 맞으며 쓸 때도 있어요. 그런 집념과 그런 열정과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서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그 누구도 이제는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유월절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지금 항상 함께 계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숨 쉬라고 하는데 숨도 안 쉬고 지금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오늘 답답해하는 마귀의 일이 꺾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그리스도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슬입니다. 이슬, 빛나는 이슬. 그래서 죽음이 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조급하고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나를 덮어서 그렇다. 사탄이가 너를 지금 멸하려고 찾아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운명대로 살지 말고 종교 체질로 살지 말고 미신 사상에서 벗어나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시인에서 구원에 이르는 유월절. 양을 잡아도 어떻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식구대로 잡아라. 그러면 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생을 걸었겠지. 우리끼리 말하지만 훔쳐서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담을 넘어서 부인은 망보고 아버지는 담 넘어가고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락하셔요. 그럼 목사님 도덕절에서 헌금할까요? 그게 2부예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알면 못 넘어갈 일이 없는데 자꾸 종교사상, 이념 이런 틀 속에 사탄의 망대가 돼가지고 그 사상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향하여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나는 아예 부활이다. 생명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도둑놈아, 이 사기꾼아,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안 했어요. 네가 믿느냐? 다 도둑놈들한테도 네가 믿느냐? 다 살인 강도 같은 놈들에게도 네가 믿느냐? 이거 하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믿으면 너는 부활이다. 도둑질을 했어도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바르면 넘어간다. 이게 믿음이에요.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진짜 알면 우리는 믿음부터 가져야 돼요. 정말 저주와 질병, 죽음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월절을 주셨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설 수 없으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 식구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표를 바르는 자만이 살게 되고 산 자가 애굽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 언약 430년 동안 그 언약을 기다렸던 사람에게 감격의 그날을 주시는 거예요. 빛나는 이슬이 내리는 그 밤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나는 이슬로 그분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들꽃 하나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다 부활로 보이잖아요. 겨울 내내 죽어 있었던 그 들꽃들이 살아 피어 올라오는 것을 보세요. 그 들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가슴에 대어 날 봐라, 날 봐라 그러잖아요. 산수유 나무가 노랗게 아주 그냥 실같이 잔잔하게 눈썹처럼 피어오르다가 점점 그게 파란색으로 변하고 그래서 잎사귀가 되고 잎사귀가 점점 익어갈 무렵에는 조그마한 열매들이 맺히면서 점점 빨가질 때 그 산수유 나무는 잎사귀가 점점 물이 들고
그것을 보면서 부활을 보지 못하면 미운 놈만 가득하고 섭섭한 놈만 생각나고 내 맘대로 나를 따라주지 않는 거에 대하여 답답해하고, 여러분 430년 기다려서 얻어낸 이 유월절, 6,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빛나는 이슬처럼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않고 우리에게 늘 내려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꽃펴주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꽃피워주려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모든 악령 시스템들을 다 무능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질병이 넘어가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은 정말 언제나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집에 어린 양의 피,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숨쉬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느냐, 내 몸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으로 나는 숨을 쉬고 있느냐, 그것 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도둑놈이라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가 네 몸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신분 상관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노력, 열정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언약의 피, 갈보리 사랑, 그 그리스도 그 피, 그리스도의 그 몸이 내 몸에 씹혀지고 있고 마셔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막는 유일한 길, 출애굽기 12장 13절,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 몸에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숨을 쉬세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증거를 준다. 증인으로 나는 너를 만든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이 너로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리라. 영적 권위,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내가 피를 네 몸에서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니라.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오고 시간이 오는 것. 그래서 유월절을 각인, 뿌리, 체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죄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피는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는 질병과 저주의 근원을 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만 시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자손이, 네 자녀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졌던 이삭에게는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 24절을 들여다보세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기억하고 지킬 일이라. 그래서 언제나 기념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기념해라.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기념하는 사람은 나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풀어야 살잖아요. 숨을 쉬어야 살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푸는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기념도 안 하고 각인, 뿌리, 체질 없이 그냥 입술로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기 때문에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힘을 얻는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꼭 약속했어요. 그 피, 그 절규 이번 한 주간 들으세요. 아침마다 들으세요. 새벽기도 못 오시는 분들은 합시다. 묶여 살다 보니 한숨만 쌓이고 불길 없어 눈물만 흘렸네. 주님 이름 부르니 사슬이 끊기고 웃음이 나네. 자유가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전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세상 걱정 등에
짐처럼 얽히고 원망 속에 길 잃고 헤맸네. 주님 손길 닿으니 마음이 열리고 평안이 오네, 기쁨이 오네. 불려야 산다 예수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한도 풀리네. 묶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아싸 풀려라 예수 이름으로 자유다. 였던 내 삶이 춤을 추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굴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려야 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옛사람 정말 버리세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비밀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나는 무아지경으로 사는 게 제일 행복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세상 일보다는 더 정직하게 하라고 잔소리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제 영혼은 사실은 무아지경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조금 잔소리하는 것은 고쳐주라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갱신을 요구하십니다. 옛사람을 바꾸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여러분 몸에 유월절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순절을 한 주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일주일을 남겨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성경 사복음서 마지막 뒷장들을 열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예수님 소리를 급히 그 절규 찬양으로 들으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과 질병을 이기는 유일한 유월절을 각인할 수 있는 은혜를 기념할 수 있도록 예배의 날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복음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이제는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옛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월절의 날을 주셨사오니 한 주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와 그 절규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피를 들여다보면서 오늘 내 몸에 유월절을 맞이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대속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내 몸에 기념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새 언약이 내 몸에 시작됐사오니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살라고 이제는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 유월절 지금도 내 몸에 예수의 피가 능력이 되고 죄사함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영적 권위를 가진 자로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 가장 행복한 자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있는 몸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몸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이젠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곱씹고 마시면서 죄사함 얻는 피가 내 몸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음을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숨을 쉬며 기념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주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며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형상이 바뀌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령 충만으로 급히 그 절규를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달하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